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육조단경 제3강 할 차례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하신 대로 제가 육교단경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 걸 오늘 유인물 있죠. 이거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강 때 그 내용을 우선 한번 요약해서 한번 회상해 보도록 합시다. 오조 홍인대사가 자기가 3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이때부터 자기가 돌아가실 걸 예상하고 대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물려줄까?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가 각자 너희들의 어떤 깨달은 경지를 개로 서갖고 내한테 갖고 와봐라. 그 중에서 만약에 참 도를 깨달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6대조를 내 물려주겠다. 선언을 했다고요.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가 우리 수제자, 수상자, 신수랑 수상자가 있는데 또 그분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의존하면 될 거지. 우리가 구태여 개를 서봐도 되지도 않고 할 필요가 있냐고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수상자가 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개를 안 쓰는 이유가 전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려고 보니까 내가 또 6대조 조사자를 탐내는 것 같고 그 욕심이잖아요. 안 쓰려고 보니까 그러면 내 깨달음의 경지가 얼마나 됐는지를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아실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가 개를 써갖고 갖다 바치는 것은 6대조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도의 깨달은 경지를 점검받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을 때 삼경이라는 말은 밤 11시부터 11시까지 조사당 남쪽 벽에다가 자기 깨달은 경지를 글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대표를 하도록 합시다. 신시보리수요 신여 명경대라 지시금불식하야 막사유진해라. 요때 신시보리 원래 한자라면 이게 보제자입니다. 보리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보리라고 쳐놓으면 한자 없습니다. 그래 보제를 쳐놓으면 요걸 우리가 보리라고 읽습니다. 그럼 몸은 보리, 그리고 깨달음의 집이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면 불성이죠. 네 몸은 내 불성이 있는 집이요. 심여 명경대라. 내 마음은 불성인데 명경처럼 바짝바짝 빛나고 있구나. 그런데 시시금불식하야. 여러분 명경이 아무리 밝지만 명경이 있으면 뭡니까? 거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먼지가 앉잖아요. 그러니까 시시금불식하야. 여기 시시로 다른 번역 이렇게 해놔 일반적으로 때때로 그러는데 이거 때때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 닦는 게 때때로 닦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닦아야 되잖아. 항상 금불식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고요. 요 불자가 뭐냐면 털불자입니다. 털다. 그 다음에 식자가 뭐냐면 요게 닦을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먼지 묻은 것을 항상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막사 유진해라. 막사 그 거울에 먼지가 그게 뭐냐면 이 티끌과 진짜가 번뇌 진짜가 되는데 티끌 진짜입니다. 그래 번뇌와 혹은 티끌과 애자는 뭐냐면 먼지 애자입니다. 그 티끌과 먼지가 않게 하라. 이 개성이요. 우리가 헛바람이 들어가서 신수는 별로 안 좋고
해는 개사지만요. 정말 대단한 개성이에요. 우리한테 맞는 개성이에요. 우리한테.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공부 다 했잖아요. 전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불성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불성이 있다고.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뭐가 얹혀 있습니까? 업장이 둘러싸이가 있거든요. 업장이 둘러싸이가. 오늘 그 처사님이 안 오셨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오시기 바라는데. 업장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기 심소는 뭐냐면, 먼지와 티끌거리는 거예요.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우리가 뭐냐면,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성이 다 있는데, 내가 불성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모릅니까? 이 겉에 뭐가 있습니까? 업장이 쫙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불성이, 빛이 이 가려가지고 불성이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뭡니까? 심수 스님은 이 불성을 뭐라 했습니까? 이걸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볼이라 그랬고요. 이거는 뭐라 합니까? 번뇌와 번뇌 진짜. 그 다음에 먼지 애자. 진애가, 이걸 업장을, 이거는 이제, 찌꺼기와 먼지, 이걸 표현해. 이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둘러싸인 게 진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게 수행하면 옅을수록 이게 옅으면 이 빛이 조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몸은 뭐냐? 몸은 뭐냐? 이 마음을 안고 다니는 집이요. 그러니까 몸은 보리. 이게 뭐냐면 소위 보리 그랬잖아요. 이걸 안고 다니는 집이요. 보리 수요. 심령 명경이더라. 마음은 뭐냐? 이거 명경 같이 밝은데, 이거 명경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붙습니까? 먼지, 여기 있으니까 찌꺼기와 번뇌와 먼지가 앉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부지런히 앉아가 업장이 되어 있거든. 닦아내라.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도 닦는 이야기 하죠. 도 닦는다는 이야기. 도 닦는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뜨고 들어가는 겁니다. 뜨고 들어가는 거. 이걸 도 닦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이 먼지와 찌꺼기를 없애는 거, 업장을 씻어내는 거. 우리가 참선을 하든, 그잖아요.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간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 없애는 거라고. 이거 없애는 거라. 요거 나온 김에 다른 이야기도 할게요. 이 개성이 이게 해능 개성이구나. 신수 개성이, 해능의 개성은요, 우리한테 안 맞는 개성입니다. 우리를 초월한 세계 이야기잖아요. 이 중에는 이 경지에 가는 분 계시겠지만은, 확인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 신수 개성은 여기서 이러는데, 여러분 참, 이번에 프로그램 잘 짰더라고요. 제 앞에 뭐 했습니까? 건강경 했잖아요. 건강경하고 육교당경 하면 이게 순서가 아주 절묘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경에서 좀, 혹시 49제 지낸 데 가면 건강경 독송하죠? 좀 하죠? 스님 목탁 탁탁 치면 건강까지 다 외우잖아요. 기억나는 구절 뭐 기억납니까? 지금은 뭐 건강만 하였지만,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건강경을 독송하고 싶으면 한 번 다 30분, 20분 걸리잖아요. 다 하지 말고 4구계가 있는 그 장만 읽어도 돼요. 천수경 있잖아요. 다 하시면 좋겠지만, 다 하기 싫으면 자기가 원하는 파트 있죠. 특히 어느 파트가 좋으냐 하면 뭡니까? 참회계. 예? 참회계 시작해보자. 뭡니까?
백급 적집제 일념동산진 여화분고처 멸진유무여 그 다음에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극명이 진참여 참여질은 옴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와 고만해야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참여하는 거죠. 그러는데 자 그러는데 우리 건강영에서 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제가 옛날 분은 내한테 건강 들을 때 이야기 들었겠지만은 이런 거죠. 교회 가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 두 분이 있는데 한 할머니는 아주 착하고 선행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한 할머니는 또 못된 일도 하고 뭐 그러는데 교회를 다녀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교회 가면 교회 나쁜 짓 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죠. 거기 끄떡끄떡 다니면 교회에서 그 소리 들었습니까? 교회는 그걸 쓰면 그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일단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보다 더한 이야기가 건강영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제일 못 믿을 게 삼천 대천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라는 것보다 건강영 읽는 게 더 복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그보다 더한 게 있잖아요. 내 이 몸을 뭡니까? 보시하잖아요. 얼마나 보시합니까? 아침에 이 몸을 몇 번 보시합니까? 그래,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 이 몸 주기가. 그것보다 뭐합니까? 건강영 읽는 게 공격이 복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건강. 아까 기독교하고 건강영하고 부처님 미안합니다. 누가 구라가 더 셉니까? 건강이 더 세다고요. 그럼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건강영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럼 보살님 물어보겠다. 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이야기를. 배우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혹시나 그걸 들으면서 참 맞다 한 분도 계시겠고 좀 잘 모르겠다면 누가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예. 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표현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재미로 할게요. 밤에 잠 안 오면 불교 TV 한번 보잖아요. 스님들 나와 설명을 들어본다. 제 입장입니다. 저래가 신도들 다 떨구겠다. 저런 말 해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그 다음에 와닿질 아니에요. 차라리 목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요.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 거짓말은 뭐든 간에 감동이 하잖아요. 사람들 끌어들이잖아요. 미친 듯이. 있잖아요. 시청수 스님이 그 먼지 티끌 이야기 하다 보니 그래 합니다. 이건 아까 우리 뭐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이잖아요. 불성을 여러 가지 표현하죠. 여러 가지. 이건 명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라 합니까? 업장인데, 이걸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 표현을 잘 했습니다. 불성은 뭐냐? 이걸 뭐라 하냐? 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 표현하냐? 망심. 이게 오히려 실감이 나요. 그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신결이 왜 우리한테 맞았냐면, 우리한테 가장 맞는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약 읽으면 이게 그 문장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는데 여러분 봅시다. 아까 칠보를 이 우주만큼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가 뭐라고 이야기 들었죠. 우리가 본 이 세상을 몇 천세계? 1천세계.
이런 세계가 몇 개가 뭐요? 3,000개가 모이면 뭐가 돼? 중천세계. 이 중천세계가 다시 3,000개가 모이면 뭐가 됩니까? 대천세계.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 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우주, 이거 하나마도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게 1,000개 모여가지고 소천세계, 중천, 대천세계 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디 가보면 아니면, 혹은 몽골이나 해외여행 많이 가보시다, 아프리카나. 몽골 여행 가보시 계시죠? 돈 얼마 안 드는데, 밤에 보면 은하수가 바로 내 머리에 떨어질 것 같은데, 은하수 무리가 뭉치가 돼가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요. 우리 지구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열심히 알게 되고요. 저 무수히 많은 천체 가운데서 인간보다 문명이 못한, 더 나은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없다는 보장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 우리 한 인간인데, 그러면 금강경에서 삼천 대천 세계만큼 거의 칠보로 채워서 보시라는 것은 뭐냐? 우리 복 짓는 거냐? 보시란 복 짓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복을 지으면 뭡니까? 과보를 받은 인연을 짓죠. 인연을 지금 받으면 뭐가 생깁니까? 과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과법이 있죠. 아까 여러분 반진신 하면서 전부 다 뭡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인과법이 뭐냐면, 여기서 복을 지으면 반드시 뭘 받게 됐습니까? 이 과보를, 좋은 과보를, 성과를, 과보를 받게 되었다고요. 불교식은 인과법이 의하면 있잖아요. 그 어디에 일어나? 이건 어디에 일어냐? 인과법이. 이 바깥에, 업장대, 이게 망신세계에서 일입니다. 일이라서 내가 복을 지으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복의 효임이 끝나면 내가 받는 성과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이야기예요.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사, 죽고 사는 뭐냐? 생사도 어느 세계 일이냐? 여기 일입니다. 이쪽 세계 일. 밖에 이쪽 세계 일.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생사를 초탈하고 인과도 초탈합니다. 이 세계가 이 세계가 불성이라 그랬죠? 있잖아요. 이 세계가 또 우리 반야세계도 뭡니까? 공의 세계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색성양 미촉법도 없는 게 뭐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생과 사를 초월함도 없고, 다 떠야 돼. 이게는 모건을 다 떠난 세계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시를 하고 촌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전부 뭐냐? 여기 일입니다.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해도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건 시효 끝나면 또 사라집니다. 여기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 이걸 뚫고 이 안을 들어갑니다. 이게 금강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를 하면 여기서 보시를 하면 우리 복을 짓잖아요. 그 과보를 받잖아요. 금강경에서 보시를 하락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하락했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주상 보시 있잖아요. 무주상. 어디 내가 보시를 할 때는, 내가 좋은 일 할 때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하는 거. 그게 금강경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아니라 뚫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일로 들어가는 일은 뭐 되는 겁니까? 부처되는 거예요. 부처되는 거. 이해됩니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덕이 뭐냐면 부처되는 일이고, 칠보를 보시하고 뭐 하는 것은 어느 세계의 일입니까? 바깥에. 이 망심의 세계, 중생계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하고 해도 내가 보시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건 전부 뭡니까? 이 바깥에 있는 뭡니까? 망심의 세계, 업장의 세계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뭘 하느냐? 왜 금강이 더 나타나느냐? 금강경은 보시를 하되 어떻게? 내가 보시할 때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시 막 응무소주 행어 보시하라. 있잖아요. 내 마음, 보시했다는 마음을 어떤 일으키지 말고 보시해라. 있잖아요. 이 이야기.
그래서 건강력을 이거는 소위 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로 말하면, 기독교는 그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교회 나가는 할머니도 좋은 일하고, 교회 안 나가는 할머니도 좋은 일 하는데, 교회에 나가는 할머니가 기독교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좋은 일하는 건 뭡니까? 여기 일이라고요. 여기 일이라고요. 그럼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성령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걸 뚫고 이 세계,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건강 전체 개요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그런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경지에, 해능은 이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예요. 신수는 우리는 아직 이경지에 들어갈 단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선? 이걸 점차 닦아, 점차 닦아, 이렇게. 점차 닦아. 점차. 옅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면 이랬죠. 어떤 사람 보면 도저히 이런 생각 들죠. 저 사람 진짜 구제불능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 좀 있잖아요. 업장이 두터워가 막 고집 세고 뭐 어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여기 나왔는 분들처럼 얼굴들이 이미 다들 그리고 뭔가가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업장이 막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뻗다가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 불성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 하느냐? 쉬운 말하면 이걸 양심이라 합니다. 양심. 혹은 길 가다가 뭐 어려운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어쩌지 도와줘야지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옅어져가지고 이게 두터우면 이 생각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을 다 갖고 있다고,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물가에, 왜 우물이 이제 요래 놨던데, 어린애가 엉엉엉엉 기가디만은 어떻게? 우물가에 들어가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쫓아가서 구해줘야지 생각 나잖아요. 그때 아이고 쫓아가서 구해줘야지 그 생각 드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겠는가? 명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가 물에 빠져가 우는 소리가 물에 빠져 울고 살을 과함지 될까 합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구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뭡니까? 걔 부모가 구해주고 나면 고맙다고 인사할 테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구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야, 니 참 착한 일 했다 하는 그 칭찬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애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는 뭡니까? 오로지 뭡니까? 우리 불성에 대한 양심, 자비심 있죠. 그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말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누구라도, 우리를 말하면 누구라도 부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한동안 신수 스님 하시는 거예요. 하려고는 뭡니까? 여태 있는 이게 겉에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먼지와 그 번뇌가 있죠. 이름을 점차 닦으면 이 양심이 더욱더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유교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주자는 뭐렇게 했는지 압니까? 저는 하다 보니까 유불선을 다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인이라 합니다. 우리 불성을 기독교 인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명덕, 밝은 덕이라고. 명덕이라고. 공자는 인이라 그랬는데, 사람들 못 알아듣니까 공자의 제자, 정자가 명덕을 표현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는 원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을 때는 완전 무결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받은, 거기서는 기질지성입니다. 태어나면서 기질을 받고 났는데, 기질지성에 의해서 이 밝은 덕이 구속이 되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업장이죠. 태어나면서 업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 여러분, 태어나면 부처입니까? 부처 아닙니까? 부처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교 주자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긴 욕심 때문에 더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멍이 딱, 요새 구멍이. 생기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밝은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걸 뭐냐면 양심이라고 했죠. 양심이라고. 근데 주자는 어떻게 하냐면, 요 놈을 점차 벌려나가자. 이해되십니까? 실감이 나요. 주자, 그 육아에서 주자 설명이. 우리하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우리 여기 닦아 나가자 하는데, 주자는 점차 요 힘을 가고 벌려나가자. 벌려서 점차 양심을 자꾸 넓혀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궁극에는 내 안에 있는 인을 명덕을 다시 되찾자 하는 것이 유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불교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저는 유불상을 똑같습니다. 달라이라마 그랬거든요. 자기가 티베트에 있을 때는 다른 사상을 공부하기 전에는 자기 불교 사상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대요. 인도에서 다른 사상을 접해보니까 다른 사상도 기독교나 다른 뭐 유교라든지 다른 철학이랑 보니까 우리하고 다 똑같이 좋은 거더라.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래서 그런데 이분이 신수개송 신시보리수요. 이 몸은 보리수요. 이 보리, 이 안에 있는 이 보리 있죠. 이 보리, 이 불성. 보리를 불성이라 합니다. 이 몸뚱이는 그거요. 그 다음에 보리수인데, 그 다음 보리수라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냥 보리수 합쳐가지고 뭡니까? 부처의 성품 이래 하면 됩니다. 십여 명령들아, 내 마음은 명령, 이걸 또 뭐냐면 명령이라고 표현해서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있으면 뭐가 안 섭니까? 내가 오늘 목표란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전부 도통해 보내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자, 뭐 여기서 보세요. 그런데 마음은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수가 보기에는 명령에는 뭐가 안 씁니까?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먼지가 안 자라요. 맞아요, 틀려요? 신수 계속 우리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 부절히 닦아요. 이랬는데 그 이제 1페이지에 신수 개송 밑에 홍인대사는 제자들을 모두 소집한 후 이 개 앞에 향을 피우게 하고, 난 이 구절에 있었죠. 상당히 감동받습니다. 이 신수가 쓴 개송 앞에 향을 피우게 하고 그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절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너희들 다 외우고 다니라. 외우고 다니면 이 개에 의존하면 앞으로 절대 사막도에는 지옥, 악이, 축생에는 태어나지 않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 잘하면 견성에도 도통할 수 있다. 이래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몰래 이 개송을 쓴 신수를 불렀습니다. 이 개송은 네가 쓴 거지 하니까 신수가 스님 제가 쓴 거 맞습니다. 스승님 제가 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개송을 쓴 것은 육조를 탐해서가 아니라 제한테 다소간의 깨달음이 있는지 그래 제가 써준 겁니다. 하니까 홍인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습니다. 이 개송은 문 앞에는 도달했지만 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문 안에 들어가야 견성을 하는 거고 문 밖에서는 견성을 못하고 우리 문 밖에서는 뭐 보였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불성을 견성하는데 우리 뭐 해는 신수는 어디 있습니까? 이 밖에서 있는 걸. 여기 뭐 있습니까? 먼지도 있고 또 뭐 있는 불성도 있고 이 경지를 본 거예요. 신수는 이 경지를 본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개를 다시 지어온더라 하니까 2, 3일 지나도 개를 다시 못 지어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생각합니다. 해능이 등장 안 했으면 신수가 육교가 되었습니다. 신수 육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수 이상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곧 돌아가실 거 예상했거든요. 결국 3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대를 물어줘야 되는데 뭐 신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으니까 돌을 줬을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는 복습을 했는데 복습치고는 너무 많은 시간을 했네요.
이제 2번 해능이 신수의 계를 만나다. 해능은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방앗간에서 방아를 찍으며 8여 개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한 동자성이 신수의 개송을 외우며 방앗간을 지나갔다. 그때 신수 개송을 보고 육조 호조 홍인대사가 그랬죠. 너도 이 개를 외워라. 그러면 앞으로 절대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잘하면 견성할 것이다 하니까 온 절의 스님들이 다니면서 이제 신시보리수요 심여명경대라 시시이그물시카야 막사윤이라 외우고 다닌 거예요. 동자성이라는 말 아직 정스님 되기 전에 조그만 애가 이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외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해능이 딱 드는 순간에 그게 보십시오. 해능이 일자 무십자군이거든. 불교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 딱 드는 순간에 아 이거는 도를 못 깨쳤구나 알아차린 거예요. 그 해능이 묻습니다. 해능이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이 무엇이요? 하니까 동자가 그간의 사정을 일러주니 여는 그래놨는데 거기서 경에 이런 나왔죠. 이 등신아 니는 이것도 모르나? 지금 오조 홍인대사가 이 외우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자가 그간의 사정을 일러주니 그러니까 해는 이 당시에 동자성보다 더 못한 최고 밑바닥에 이게 뭡니까? 그런 단계에 있었거든요. 동자성조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야, 니 그것도 모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 말하기를 나는 이 산에 와서 방아를 찍으며 8여 개월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조사당 앞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 개를 보고 애를 올리고 싶소 하니까 동자가 해능을 데리고 이제 조사당 앞에 가니까 해능이 글을 몰라. 우리 다른 사람 보고 한번 읽어봐 주시오 하니까 다른 어느 선배가 신수의 개송, 신시보리수요, 심여명경들아 다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니까 신수가 뭐라 하냐면 해능이 뭐라 하냐면 딱 있는 순간에 자기가 개가 떠오는 거예요. 나도 개 하나 지었는데 누가 글을 모르니까 누가 적어줄랍니까 하는 거예요. 이 남쪽 벽에 붙여놨더래. 조상 서쪽 벽에 하도 계산하니까 하도 미친놈 보겠네. 그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불러봐라. 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리 법무수요 명경 영무대라 불성상 청정하야 하처 유진애리요. 이거는 이 개송은 개송 두 개, 1개송이 뭐냐면 신수가 쓴 개송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하는, 부정하는 거예요. 신수 보리는 뭐냐 하면 그 뭡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몸은 보리를 담고 다니는 집이 했잖아요. 하니까 보리는 본데 집이 없고 나무가 없다 했는데 깨달음 우리 불성에는 원래 집이 없어. 응? 명경 영매더라. 이 명경은 뭐냐면 밝은 부처의 마음이잖아. 이것도 원래 대가 없어. 대라는 무슨 말이냐면 왜 거울을 세우려고 하면 거울 테두리가 밑에 받침대 있잖아요. 그 명경 영무대라 일시 대도 없어. 불성이 이미 항상 청정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먼지가 될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처 유진일이여 어느 곳에 티그루가 먼지가 안겠는가. 이래 반박을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보리 이 법무수요 명경 영무대라 불성상 청정하야 하처 유진에요. 보리에는 그 불성에는 불성인 부처에는 본래 나무 없고 집이 없고 명경 이것도 불성 본마음이죠. 불성에는 그 태가 없어. 껍데기 없어. 그래서 불성은 이 보리나 명경이 불성이죠. 항상 청정한데 하처 어느 곳에 유진해야 티끌과 먼지가 유사일 것인가. 이걸 푼 거예요. 이 계속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요.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갔다가 다시 할게요. 네, 표현자면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개를 하나 더 짓습니다. 개를, 요거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심시보리수요. 마음이 바로 보리수. 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보리의 나무요. 그리고 깨달음의 어떤 불성이요. 이게 마음이 불성이요. 신이 명경되라. 몸은 명경을 바치는 되라. 그러니까 명경은, 몸은 뭡니까? 불성을 담고 다니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신이 명경되라. 거울이 있으면 겨울에 대가 있어야 거울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보리 불성인데 이것을 담고 다니는 집이 있어. 신위 명경되라. 몸은 명경의 태가 대. 명경 본 청정하니 명경에는 본래부터 청정한데 하처 유진내려 어느 곳에 번뇌가 끼리요. 어느 곳에 먼지와 티끌이 끼리요. 이랬다고. 자, 이래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명경은 처음에는 청정하지만 필시 번뇌와 먼지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능은 자기 심중에 불성이 빛나고 있음을 견성했습니다. 해능이 뭐냐면 이미 자기한테 불성이 오염되지 않는, 해능은 이미 아까 껍질에 있는 업장을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 빛나는 것을 본 거예요. 봤는데 불성을 봤다는 이야기는 불성이 있다는 걸 본 거 아닙니까? 있다는 말은 뭐의 반대 말입니까? 무유. 유잖아요. 있다는 유잖아요. 무의 반대말이잖아요. 있으면 뭐 돼요? 유잖아요. 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문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안 하니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이 개성에 의하면. 이랬다가 덕기본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도낭본 하고 있다 그랬죠. 도낭본이 나오게 되는 덕기본인데 덕기본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리 본무수여 깨달으면 본래 집이 없고 명경에도 태가 없어. 근데 이제 아까 뭐냐면 불성상청정한데 있겠잖아요. 명경상청정인데 여기는 뭡니까? 이게 죽이주는 구절이에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부처락과는 불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먼지가 않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 뭐입니까? 본래 무일물, 원래부터 한 물건도 없으면 먼지 앉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처 유진이 요건 야자입니다. 야기야자입니다. 하처 어느 야자 야기하다 어느 곳에 찌꺼기와 먼지가 불러들일 것이 야기할 것인가. 이게 한결 낫죠. 이야기입니다. 이래 더 기본에서 이게 나중에 쓴 건데 이랬지 않나 싶어요. 내 생각인데 해능께서 몇 년 후에 오래 후에 앞에 계속 이렇게 고치지 않았나. 이게 중간에 본래 무일물이 있죠. 처음에는 자기는 그 조사담 쓸 때는 본래 무일은 불성상청정근이 명경상청정 했잖아요. 했는데 나중에 더 기본에 와서는 본래 무일물 이 바꿨거든요. 왜 바꿨을까?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해능의 경지에 갔을 때는 이 경지였다고요. 이게 불성상청정이 했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불성이 있다 없다. 이 경지를 초월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이 미국 편님 보니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알뜰 못한 표정이라서 내가 조금 그러네. 이해되십니까? 네. 됐어요. 야,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이 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덕기본에서는 명견 본청정이 뭐냐? 이 페이지입니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놨죠. 본래 무일물. 어쨌든 해능이 개를 2개를 떡 써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아무리 스님들을 봐도 돈을 깨지도 않게 되면 비상하잖아요. 심상하잖아요. 저 무식한 놈이, 글도 모르는 놈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뭉둥뭉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능이 아이고 엄마 나는 모르겠다. 뭐 너희 가든지 말자고 방앗간에 가버린 거예요. 그 밖에 소란소로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무슨 일 있나 하고 나와보니까 홍인대사 그 밖에 나와보니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경계는 없는 이야기고 제가 이제 넣은 겁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혜능대가 봤을 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그래서 홍인대사는 혜능의 개성을 읽어본 후 대중이 알까 염려되어 차역이 등요라. 이것도 역시 아직 멀었다. 그리고 집신을 벗어가지고 덕이본에는 여기는 뭡니까 이게 우리 하고 있는 거 무슨 본입니까? 도낭본에는 없는데 덕이본에는 집신을 벗어가 닦아버립니다. 이것도 아니다 하고. 왜 닦아버린지 다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덕이본에서는 홍인대사에서 집신으로 이를 문질러 버렸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덕이본에서 혜능이 조사당 서쪽 벽에 개를 써놓은 다음 날 홍인대사가 방앗간으로 가서, 오늘 덕이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앗간으로 가서 방아를 찍고 있는 혜능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낭본에는 이런 말이 없이 바로 혜능을 밤에 불러가지고 도를 전해주고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 덕이본에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 방앗인데 가서 뭐라 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 덕이본의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살이 얼마나 익었는가, 혹은 방아가 얼마나 익었는가. 여러분, 디딜방을 방아를 찍잖아요. 배를 놓고, 여러분 젊은 잘 모를 건데 아실랑 모르겠네요. 나중에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껍질이, 넣는 게 벼 껍질이 벗겨지는데 얼마나 벗겨졌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방아를 찍었는데 살이 얼마나 익었는가. 살이 익으면 밥하는 밥이 익었는 것이 아니라 방아 찍은 껍질이 얼마나 벗겨져서 껍질도 벗겨주고 그 다음에 그 눈도 약간 떨어지고 등미해야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살이 얼마나 익었는가 하니까 혜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방아를 찍은 지는 오래입니다마는 아직 키지를 하지 않아서 살이 얼마나 익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방아 찍은 지는 오래되는데, 도 닦은 지 오래되는데, 누가 와서 점검을 읽으면 내가 스승이 와서 평가를 안 해주니까 내가 도가 얼마나 익은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가 그 뜻이에요, 지금. 홍인대사에 여기 와서 살이 얼마나 익었는가, 그 말은 정말 방아 찍는 그거 보고 아니라 네 도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까 혜능이 내가 방아를 찍은 지 오래입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를 보면 오래됐지만은 아직 키 여러분 아시죠? 경상도 체이라 그러는데 달래가 이래 하면 껍질 날아가고 남잖아요. 그래 해야 이게 얼마나 이건 얼마나 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이 얼마나 찍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죠? 이 말이 있죠. 스승마치 이 말이 정말 이신저심으로 이 덕이본에 나온 이야기지만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예. 하니까 혜능대사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지팡이로 방아를 3번 탁탁 치고 돌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밤 삼경에 날 찾아오너라, 이런 뜻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참 느낌 참 좋으시죠? 이게 혜능이 깨달으면 경계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 4번 오조 홍인대사가 혜능을 6조로 인가하다. 그날 밤 상경에 홍인대사는 남몰래 혜능을 조사당으로 불러 금강경을, 중요합니다. 금강경을 설해 주시니, 아까 혜능의 경계는 뭡니까? 불성이 상충경, 불성이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게 해준 게 뭐냐면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서린, 금강경의 내용이 뭡니까? 무주, 무상이라고요.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무주와 무상이라고요. 좋은 일 하라. 그러나 좋은 일 했다고 거기에 머물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로 다 되어 있잖아요. 부처의 모습을 보고도 뭐라 했습니까? 모습을 보고 저기 부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그 금강경을 설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금강경을 딱 듣는 순간에 혜인이 어땠습니까? 다 깨친 거예요. 그때 완전적 깨달음이 지금까지는 뭡니까? 한 뭐 8, 90% 되었다가 금강경을 딱 듣는 순간에 100%딱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100% 올라간 걸 보고 홍인대사는 그 자리에서 해능을 후계자 6조로 삼고 의발을 물려주면서 법을 전하였다. 의발이 뭐냐면 누굽니까? 원래 1조가 달마대사잖아요. 달마대사가 자기 어떤 헌옷을 물려주잖아요. 그 다음 6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뭘 표현하냐면 신표입니다. 그 대를 물려받았다는 신표예요. 그 발은 뭐냐면 바로 이제 밖으로 또 물려받는, 그걸 물려주면서 법을 전하였다. 법을 전하였다. 이 금강경이 의미하는 바, 금강경에서의 금강경은 뭐냐면 무상의 경기, 무상. 그래서 우리가 반야성경에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주. 주는 머무름이 없다. 집착함이 없다. 그런 저게 어려워요. 제가 사실은 50대 초반에 나는 생사를 초탈했다고 자부했거든요. 심지어 혼자 이렇게 연기산 등산을 안 왔는데 발이 타고 올라가다가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겁이 나더라고요. 죽으면. 내 차가 저 밑에 건너가면 놔뒀거든요. 안 오면 차 보고 차 주인 찾으면 내 죽음 알겠구나.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저 자식은 그때는 이랬어요. 지금 팔자대로 살아가겠지 뭐. 그랬는데 진짜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나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무주가 안 되더라고요. 저게. 그래도 난 죽는 게 무섭진 아니에요. 안 한데, 첫째는 아직은 갈 데가 멀었는데. 왜냐면 할 일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도 또 상을 나타냈는데, 내한테 지금 노트로 컴퓨터로 지금 막 건강경, 무슨 경, 막 경전 번역경 뭐 해가 막 있거든요. 너는 뭐 대학 명자들 전부 번역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못할 거예요. 나중에 버릴 수도 없고 지금 할지도 모르고 알말로 내가 번역해 놓은 건강경이나 육조당경이나 수천격을 책으로 남겨 놓는다는 말은 저 상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생긴다는 거 상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그냥 마무리해야지. 솔직히 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을 좀 더 통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천상계 중에서 더 높은 데 가야 안 되겠느냐. 또 그것도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맞습니다. 근데 좀 되겠다. 내 나이 되면. 아까 우리 김 회장님하고 최 거사가 내 나이를 묻길래 내 나이가 2분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돼 보입니까? 말이 괜찮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솔직히. 예? 솔직히 얼마나 돼 보여요? 그건 아니고, 예.
제가 짧게 할게. 내가 우리나라 78이거든요. 내일 모레 80이잖아요. 그래 되면 윤 회장 이제 좀 뭐 버릴 때가 돼가고 그래 됩니다. 지금 상을 그 상은 내가 뭐 딴 상은 아닌데 지금 내가까지 그 공부에 읽어놓은 걸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 은사님이 어째 그런지 20년이 돌아가신데 72세 지금 뭐 72세 내 나이고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분 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 했던 이야기를 원고도 있지만은 녹음 테이프가 좀 보장된 그걸 갖고 제자들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임재록 저기 막 그다음 등등 막 그다음에 뭡니까 뭡니까 유마경 그 이상 책이 없습니다. 나온 게 그다음 진심직설 뭐 등등 뭐 계속 나오는데 만약 그 당시에 그분 책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셔서 뭐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어쨌든 막 그 윤 회장 말씀 젊을 때는 상에 집착해야 뭐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놓고 5조왈 4번에 그대는 이제 6조가 되었으니 이 가사를 쉼표로 삼아 후대에 법을 전하여 널리 퍼지게 하라. 그런데 애부터 법을 전해받은 사람은 생명이 실끝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우니 즉시 여기를 떠나도록 해라. 이 뒤에 중국에서 이런 거예요. 누가 법을 물받다고 뺏으려고 죽여보고 지가 내가 가사 장명하고 내가 돈 물려받았다. 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하다 보니까 뜻하는 건 아닌데 유교와 불교, 성교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불교에서 최고, 유교에서 최고 성자가 누구냐? 훈자고 불교에서 최고 경제가 누구냐면 아라한이고 선행의 최고 경제냐면 신선인데 나는 이거 택하라 그러면 이거 택해. 신선 택하겠어. 나는 지금도 가능 신선처럼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인데 여기서 뭐냐면 뺏어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았다.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중국 영화에도 좀 그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오종인 대사가 해능 보고 빨리 떠나라 그럽니다.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오조께서는 그날 밤 해능을 어디냐면 국왕역 나루터까지 배웅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러주셨다. 너는 남쪽으로 가서 조용히 숨어 지내도록 해라. 앞으로 3년간은 난이 일어날 것이며 세상이 어지러울 것이다. 그 후에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그들도 너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게요, 이 말씀이 예언을 하시기 맞아 떨어진 게요. 해능 이후에 해능 제자들이 해능같이 많이 생기가 해능이 6대를 끊어 7조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합니까? 해능과 같은 수준의 제자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누가 뭐 7조를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중국의 유명한 그 도인들이 전부 다가 해능의 제자들입니다. 채찍을 했다시. 5번 6조 해능의 행적. 2개월쯤 지나서 5조 홍인대사의 법이 해능에게 지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5조 홍인대사 밑에 500명, 1000명까지 제자들이 있는데 뭐 도닦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도 아니고 그때 해능까지 아직 머리 안 깎았거든요. 스님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뭡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그 글도모는 더벅머리한테 법이 갖춰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그럼 죽이라 하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다가 다들 중간에 돌아가고 오직 전직 장군 출신 해명이라는 스님만이 끝까지 쫓아와 해능을 덮치려 했다. 해능은 의발을 바위에 올려놓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해명이라는 자가 가사를 딱 집으니까 바위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깜짝 놀래가 해능은 숲속에 숨어 있으니까 자기가 항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항복하고 말하기를 행자이시여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법을 구하려 함이지 의발을 탐내면 아닙니다. 저에게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해능이 그 자리에서 법을 설해 주니 해명은 바로 마음이 열렸으므로 그를 북쪽으로 가서 교화하라고 교화에 힘쓰라고 돌려보냈다. 해능은 남쪽으로 가서 3년간 난을 피해 살았으며 그 즈음에 홍인대사께서도 별세를 하셨습니다. 해능은 그 후 15년 동안 다시 뭡니까? 나무꾼 속에서, 나무꾼 무리 속에서 밥 얻어먹고 그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후에 비로소 법을 펴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난 스님, 인종 스님인가 그분이 머리 깎이고 그때 비로소 승려로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승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긴 여러분들 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진경을 해서 제 호가 진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요거는 오늘 여기서 듣고 집에 가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 이야기니까. 신수의 개송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마음이 있고 마음은 육신에 의존해 있다. 그 마음 거울에는 티끌 번뇌와 먼지가 앉으니 이를 항상 닦아내야 한다고 하였다. 신수는 불성이 번뇌에 덮여서 밝게 빛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이분도 자기 불성이 있는 걸 알아요. 봤어요. 그때 불성이 어디에 덮여 있습니까? 번뇌에 덮여 있는 걸 본 겁니다. 이렇게 불성이 번뇌에 덮여 있는 이런 경지에 머물러 있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중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는 중생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정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이라는 불성에 먼지가 아니니까 닦아내야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설했어야 됩니다. 신수는 자기에게 불성 명경의 이름을 알았다. 이게 뭐냐? 신시 보리수 심려 명경대라. 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불성이 업장에 사여서 빛을 발하지 못함을 보았다. 그래서 중생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게 뭡니까? 시시 금불시 가야 막사유진해라. 그랬잖아요. 참 친절하게 우리한테 길을 제시해 준 거죠. 중생한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은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오늘 닦아 내일 아침에 다시 먼지가 앉아야 안 앉아요. 여러분 집에 청소 아무리 해도 먼지 앉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수는 딱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능의 경지는 어떠냐? 해능은 신수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청정한 불성을 본 것이다. 뭐냐면 제 안에 밝게 빛나는 불성이 빛나고 본 거예요. 빛나고 있어요. 즉 견성은 이걸 우리 견성했다 합니다. 견성. 그는 자기 내면의 불성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으며 그니 닦아낼 필요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뭐 번뇌가 이미 먼지가 앉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앉지 않는 경지에. 그러나 해능은 자기 내면에 불성이라는 마음거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유상이에요. 무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상의 경지에 간 것은 자기 스승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금강열 설하면서 거기서 탁 깨달아서 유상에서 무상을 간 거지. 이 개성에서는 아직 유상입니다. 불타고 있지만은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울에는 필연적으로 티끌과 먼지가 쌓이게 마련이다. 자, 정리를 하면 해능은 자기에게 불성이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 그걸 소위 견성을 한 것이다. 불성이 청정하여 어떤 번뇌도 쌓이지 않는 경지이다. 그래서 불성 상청정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는 이건 무슨 말이냐입니다. 부처가 되면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살거든요.
부처는 중생계에 살아도 중생계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중생계에 살아도. 여러분, 연꽃은 진흙 속에 피지만은 진흙에 물들지 않잖아요. 부처는 그런 경지예요. 그런데 해능은 명경 청정한 마음이 있다 그랬다고요. 유상이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먼지가 쌓이게 마련인데 해능은 신소의 경지는 뛰어넘었지만 아직 어디까지 못 갔습니까? 무상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자, 7번 숙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들이시여 어떻게 해야 해능의 경지 유상에서 뛰어넘의 무상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집에 가지 맙시다. 못 갑니다.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뭐라 좋으니까 탁 떠오르는 거 생각하면 저 무주가 아닙니다. 주하는 겁니다. 그냥 떠오르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어째 이렇게 전생에 무슨 좋은 업을 지었길래 이 생에 와서 육조당연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건강이나 만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로 마음 닦는 종교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닦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마음 하지 마십시오. 마음 그릇을 깨버리십시오. 마음이 없어야 업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춤추는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궁극의 경지는 마음 하지 마십시오. 마음 닦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야, 어떻게. 거울이 있으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망치 갖고 거울 깨버려. 거울 없애버려. 먼지 쌓일 곳이 없잖아요. 먼지 업장이 쌓일 곳이 없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한 것이 뭡니까? 반자신경이라고요. 뭡니까? 시제법 공상. 어떻게? 불생불멸. 전부 어디에 이야기입니까? 생하고 난데, 여기 이야기라. 불생. 그런데 여기는, 이 안에는 뭡니까? 이 공이냐? 이 안에는 뭡니까? 태어나는 또 남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 전부 없다. 전부 다 이걸 부정하고 이 안에 이야기를 읊은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무상이고 무주해야 돼요. 그때 여기다, 내한테 불성이 있어. 불성이 있어. 근데 불성을 봐야지. 불성 봐야지. 그 봐 있는 불성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불성도 깨버려. 난 불성도 없어. 이렇게. 불성도 없다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언가가 가슴에 꽉 차올라옵니다. 공은 그러잖아요. 공은 텅 비었잖아요. 공은 이것이 공인데 할소시 표현을 원불기에서 원을 그려놨거든요. 원불기가 하면 아시죠? 불상 안 보신 거. 앞 흰천은 원하는 그려놨다고요. 근데 일어났는데 이거 없는 거죠. 이걸 공이라고 그랬는데. 공을 그려. 그런데 텅 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아까 그냥 내 마음껏 깨버리면 여기에 뭔가 꽉 차게 됩니다. 심중으로 저 밑에부터 희역이 올라옵니다. 뭔가 차올라옵니다. 뭔가가 텅 비었는데도 차올라요. 그게 뭡니까? 진공묘유라. 텅 비었는데도 묘한 뭐가 차올라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진공묘유를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